여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한 5천 명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시험했어요. 빌립의 마음 속에 어떤 답을 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험을 내셨는데, 정작 빌립은 돈으로 계산을 했어요. 5천 명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이제 한 5만 원 정도 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현명한 대답이지만 신앙으로는 빵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도 있었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기적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답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요한복음 2장 가봅시다.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은 6장에 있는 예수님 빌립을 시험하신 말씀과 대조해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신앙적으로 행동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이고 어쩌나, 빌립 같았으면 저 포도주를 어디 가서 또 사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든지 하인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어서 하인들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마리아가 조치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채우라 가득 채웠어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아주 극찬했단 말이죠. 이제 신앙적 자세, 우리가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 신앙적 자세예요. 우리 장봉래 집사님께서 몸이 불편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뭐 실제적 신앙적 자세입니다. 아주 장봉래 집사님 신명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성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론 사람들을 5천 명의 사람들이 한 2,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긴 것도 사실이지만 저들의 육신적 필요보다도 영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빌립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답을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박영 목사님은 거기 밑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없었다. 적어도 그 부분만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에스겔서 구약성경의 3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에요. 1209페이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은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과 그 영광을 나타낸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37장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주 바싹 말라서 뭐 발로 밟으면 막 부스러지는 뼈예요. 근데 아유 이거 뭐 뼈가 벌써 사람이 죽어서 다 썩고 뼈만 남았는데 뼈도 생뼈가 아니고 밟으면 바스라질 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이제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막 일어나는데 큰 군대로 일어나는 장차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앙적 자세를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현실만 본단 말이에요. 현실만 보면 목사가 보든지 뭐 집사님 보든지 신앙적 태도가 아니다. 이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태도는 신앙적이다.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자. 우리가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는 큰 병을 기도해요. 뭐 암이라든지 뭐 죽을 병이라든지 의사가 포기했다든지 이런 건 기도하는데 감기라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좀 아프다 이런 거는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신앙적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기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뭘로 알았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앞으로 팔자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박유정 목사님은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저들이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육신의 욕구로 호기심이나 육적인 욕구로는 알았지만은 진리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이 진리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민호 목사님은 이적보다 말씀이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보통 아주 이적을 쳐줘요. 눈앞에 드러나 있는 증거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지 않겠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면서 끝까지 그 강팍한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내쳐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도마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여주고 손자국에 못자국도 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면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것보다 성경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 훌륭하다. 그런 말씀이니까 깜짝 놀랄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아유 그 손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창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보면 믿음이 생기겠다. 좋겠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써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경험은 그때 만져봤나 안 봤나 이러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너무 연약하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분적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경험으로는. 근데 말씀은 언제든지 그 말씀이 영원하니까 진리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면 처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넓어지면서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 말씀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자. 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육적인 요구나 현실적인 계산보다도 신앙적인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 대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즐거워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받아서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간증하게 된다는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5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시려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빌립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이겠느냐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시며 빌립의 영적인 성숙과 신앙적 자세를 요구하신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대답은 했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그 능력과 그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옛날에 있었던 역사들이 바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인식하고 내 경험이 아닐지라도 믿으며 그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더욱더 신앙적 바른 생활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나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귀한 능력과 표적과 그 기사들을 내 것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으며 어떤 문제나 환난이나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준 집사님, 내게 머리가 어지러워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아들을 공의력을 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신앙적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